자,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동안 많이 듣고 좀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명한 얘기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목사들도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자꾸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너무 유명한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뭔가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사람들에게 안 알려진 본문을 억지로 찾아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는 왜 유명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전했기 때문에 유명하고, 많이 전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얘기, 많이 들은 얘기라도 다시금 우리가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줄거리는 이렇죠. 여기 부자와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부자가 있고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거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자는 이렇게 돈이 많고 넉넉한 삶을 사니까 여기 자색 옷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자색 화려한 색을 내는 옷감이 부자들과 귀족들, 왕들 이런 사람들밖에 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염색 기술이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화려한 색으로 물들인 옷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색감의 옷 자체가 부자와 부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조롱할 때도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한다는 것은 네가 그래 왕인데 이 옷은 한번 입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조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부자는 하여튼 부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나옵니다. 그 외에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외에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자기 능력, 자기 돈 가지고 즐기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기 대조적으로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등장하는데, 자, 이 사람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물 찌꺼기예요, 그냥. 자, 그런 것들로 배불리 그거라도 한번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 대문 앞에, 부자 집의 대문 앞에 서성거렸지만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영양이 부족하면은 이 사람 피부가 엉망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집에 잘 사는 아이들도 있었겠지만은 되게 가난한 집안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은 볼 이런 데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버점 같은 게 나오고 피부가 좋지를 못하고 겨울 되면 여기 떡떡 갈라져서 피가 나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거지 나사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예요. 여기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막 그런 상처가 막 곰고 덧나고 이래가지고 고름까지 막 흐르는, 피고름이 흐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이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나머지 내용은 또 말씀 나누면서 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부자는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크게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사람이 가서 누구를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가진 능력으로 그냥 뭐 즐기면서 살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호화롭게 살면서도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 20절 끝에 보면은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자기 즐기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쏟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 혼자만 잘 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자꾸 찾아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율법들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잊지 말고 귀한 절기나 잔칫날에 꼭 잊지 말고 그 사람들 챙겨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또 레위인의 이런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런 11조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일에 써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면 도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뭐 노약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울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뭐 막 좋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요즘 여러분 우리 저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렇게 저기 NGO 단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 돕고, 뭐 지진 나고 이러면은 가서 돕고, 뭐 또 소년 소녀 가장 돕고, 뭐 이러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 도와줘봐야 돈 다 떼먹고, 그런데 도와봐야 소용없다. 맨날 뭐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건전한 단체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욕할 노력 가지고 건전한 단체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기아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가지고 건전한 단체들한테 자기 여러분 뭐 요즘 사람들 가서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뭐 케이크 한 조각만 먹어도 돈이 몇만 원씩 나오는데, 그거 한두 번 아껴도 한 달에 몇만 원씩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수입이 별로 없어도요, 그런데 꼬박꼬박 저는 3군데 이상씩 꼭 돕습니다. 그 정도도 안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자기들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그런 거 하는 데는 돈 펑펑 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데 돈 안 아끼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살으라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부자의 예를 잘 보세요. 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큰 죄를 지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서성거리는 그 가난한 거지, 이 사람의 재력으로 거지한테 밥 한 끼 맨날 챙겨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거지라 그러면 참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좀 가난한 분들이 오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돈만 이렇게 찔러주는 게 아니고요, 밥도 차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죄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심지어 지옥에 갈 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요, 우리가 뭐 식당을 가든지 어디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리다고 처음부터 반말 찍찍하고 되게 불친절하게 막 자기 종부리듯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보에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 자, 여기 성경 구절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찾지 말고 주보를 통해서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하냐고요?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일이래요. 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다, 무식하다, 못 배웠다, 뭐 하여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들 업신여기면 안 돼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좀 부자고 옷 잘 입고 막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면 막 사람들이 뭐 굳이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가서 막 친한 척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할머니 막 가난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허리 꼬부라져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면요, 별로 사역자들 외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더 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 일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식사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한 손에 지팡이 짚고 식판은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일부 몇 명 외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멀쩡하게 막 건강하고 자기 발로 잘 다니는 그런 건강한 부자들한테는 막 가서 밥도 이만큼씩 타가지고 갖다 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거 반대로 해야 돼요. 물론 부자가 교회 왔는 거 멸시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손으로 밥 타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 타먹게 냅두면 돼요. 건강한 사람들.
우리가 뭐 친절을 베풀지 말자, 부자니까 홀대하자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저 할머니 근처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러면서 그럴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일수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다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심판에 이르게 하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호흡과 심장이 멎은 채로 20분 30분 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는 5분 이상만 산소가 공급이 끊겨도 뇌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20분 30분 심장이 멎은 채로, 의사도 분명히 이 동공의 반응도 없고, 뭐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사들이 조만한 오리쇠 가지고 사람 눈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불로 이렇게 자율신경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고 검사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니까 끝이 아니더라.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다가 살아나가가지고는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옥을 보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통 하는 말이, 누구 내 아내가 날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빛으로 보이는 분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다, 뭐 이런 인삽 체험들의 그런 유사한 얘기가요 한두 권이 아니고 지금 서점에 가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요,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죽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뭐 큰 문제만 되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 계속 살아갈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육신의 인생이 끝나고 이 육신의 호흡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곳에밖에 속할 수가 없어요. 뭐 흔히 환타지 드라마에 나오는 뭐 이성이 한이 맺혀가지고 뭐 구천을 떠도니 그런 거는 그건 뭐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고, 우리 인생은 죽고 나면은 구천을 떠들고 뭐 자시고 뭐 자기 원한이 강해가지고 뭐 이 땅에 붙어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자, 요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란 말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최후 심판은요, 믿음으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고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그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을 바짝 뜨고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의로움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삶이 따라오고 거룩한 삶이 따라와요. 여기에서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만 나오고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고 나머지는 뭐 천국 상급하고 관리,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참된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저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정말 한
이렇게 한순간 확 사라져버리는 신기루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피어올랐다가 사라진 물안개처럼 정말 잠깐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잠시 잠깐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잠깐 조금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사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더 손해봐야 되는 게 있고 더 감수해야 되는 게, 지금도 우리도 보세요. 지금 다 요새 뭐 여름인데 많이 덥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확 놀러 가기 좋다고 지금 이 공휴일이잖아요. 사실 주일은 다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다니는 거 요새 사람들이 좋게 봅니까? 막 욕하고 은근히 손가락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손해봐야 될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고 믿음대로 살면요, 그것이 영원히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개미는 여름 동안 뭐 합니까? 배짱이는 막, 여러분 원래 그 얘기는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고 개미와 매미인데 번역하다가 보니까 배짱이로 잘못 번역했는데 원래는 매미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자, 거기 개미는 어떻게 해요? 막 배짱이가 놀리든 말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새까만 개미 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하잖아요. 그런데 배짱이는 뭐 합니까? 아이고 뭐 겨울이 오긴 뭐와, 그리고 올라만 멀었는데 그러면서 맨날 그냥 기타 치고 노래나 부르고 그러다가 정작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미는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막 차 마시고 뭐 떡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서 따뜻한 집에서 있는데, 배짱이는 막 벌벌 떨면서 개미집 문을 두드리면 뭐 개미가 막 그렇게 핀잔을 주긴 해도 결국에 도와줬다. 그런데 원래 얘기는 안 그래요. 원래 얘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여름에는 노래를 했으니 겨울에는 춤이나 추라, 그러면 얘기가 끝나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여름의 시간과 똑같은 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 이때를 잘 준비하면 기나긴 겨울, 우리는 겨울이 아니겠죠.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은 겨울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의 행복을 누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배짱이처럼 맨날 자기 육신의 만족이나 위해서 살고 놀고 즐기고 웃고 뭐 그러는 데만 신경 쓰고 살다가, 아이고 목사님들이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아직 나의 살 날 많이 남았는데 이러면서 맨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뭐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죽는 애들 보세요. 거기 보면 새파란 애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죽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를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1분만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한번 거기에 들들 볶였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이전과 같이 못 삽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고 책 찾기 싫으면 인터넷 좋으니까 임사 체험과 관련한 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지금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정말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거는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실제로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믿는 것도 대충대충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말은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을 사실은 안 믿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설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적금이라도 들어놓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은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요, 자,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뒷부분입니다. 자, 여기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니까 그렇게 바짝바짝 계속 타들어가는 그 불구덩이에 있는데 누구 하나 물 한 방울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목이 약해서 저는 조금만 말하면 목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물을 자주 마시는데, 자, 여러분, 그것보다 수억만 배 더한 고통이 있는데 저는 물이라도 마실 수 있지 물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뭘 요구하는가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 제가 떠나온 그 땅에는 제 형제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것만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9절 한번 봅시다. 자, 28절부터 볼게요. 28절부터. 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제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심을 두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부자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가는 걸 보면 누가 안 믿고 누가 회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말하는, 그러니까 대명사격의 그런 표현이에요. 자, 모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고, 또 선지자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 그것도 거짓된 목회자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신실한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결국 듣지 않을 사람들이다. 근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니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사 체험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인들이 거기 세워가지고, 이거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 의사와 의료진들이 다 함께 경험하고 그걸 봤던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거를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엮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하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다 흥미거리를 듣고 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죽을 때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깐 정신이 획가닥했는가 보다. 다 그렇게만 맞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예외 없이 죽었다 살아나서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부터도 참되게 안 믿잖아요. 대충 믿고 그냥 신앙을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종교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기록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이거를 말씀만 가지고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여기서 믿음이 언급되지 않아요. 모든 심판은 다 우리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갈라주실 때가, 판결 내리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요, 믿지 못할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지금까지 성경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을 학문적으로도 거꾸로 떨이려고 하고, 무력으로 가지고도 거꾸로 떨이려고 하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엎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은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됐거든요.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어떤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저 나라는 멸망해도 나중에는 다시 일어날 거다 그랬는 나라는 지금 일어나 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
한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멸망했다가 다시 지금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 하나님이 보면은 저 나라는 멸망해서 저 땅은 다시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 그런 나라는요, 지금도 황무지로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뿔뿔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못난 백성들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민족이 누굽니까? 미국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 민족을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평생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작은 땅덩어리 아직 작지만은 자기 나라도 만들고 있고 세계 곳곳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못 믿을 만한 게 아니고 믿을 만한 것이고 안 믿는 게 상식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걸 안 믿으면서 자기들은 똑똑하고 성경 믿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뭘 강조하는가 하면 나는 좀 뭐 화끈한 뭐가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자꾸 자기 체험을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체험 주셔서 믿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체험 가지고 뭐 특별한 체험한 사람은 간증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10년 뒤에 그 믿음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고, 뭐 체험 없고 막 기적 보면 믿겠습니다. 막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해서 뭐 응답이 확 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저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좀처럼 믿음의 결단을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저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도 그 사람들은 결국 믿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아까 모세는 구약 성경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 천만의 말씀이 세례 받고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 잘한다고 그 정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자와 같이 교회도 잘 다니고 이것저것 잘하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걸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참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바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삶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 형제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애쓰는 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 겁주려고 똑바로 살으라고 겁주려고 그냥 잠시 겁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잠깐 동안의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찰나와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조금 우리가 좀 힘들고 좀 어려운 거 견뎌내더라도 믿음의 준비 잘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짱이가 여름 동안 아이고 뭐 아직 겨울 올라만 멀었는데 아직 즐길 거리가 더 많은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래도 여기 개미와 배짱이는 여름과 겨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게 있지만은 죽음은 그렇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 뜨고 있는 이 순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자꾸 뭐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나 뭔가 확실한 게 있으면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믿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는요, 아무리 체험이 있어도 체험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 김천 용문산에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말로 안전뱅이들이 막 기도하면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들이 막 병 고치면 그 자리에서 낫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니, 용문산 지금 흔적도 없고 지금 용문산 이단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체험이 있다고요. 믿음 바르게 가지는 거 절대로 안. 바른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도 허황된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안 믿는 게 어리석고 안 믿는 게 상식 이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해서 마지막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지 인류의 종말이든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을 주고 감동을 준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꼭 움직여 달라고 반드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또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요. 예배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가면 또 TV 틀고 또 히히닥거리면서 하러 갑니다. 수박 잘라 먹고 뭐 밥 먹고 이러면서 똑같은 일상으로 또 돌아가요.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합니까? 그런데 계속 그래요. 계속. 이 말을 들으면요, 집에 가서 다 내팽겨 쳐놓고요, 옷 갈아입는 것도 내팽겨 쳐놓고요, 지금도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도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이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 천국 가서 꼭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지금 먼저 저기 뭐 천국에 가 있든 지옥에 가 있든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형제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우리 자녀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친구만큼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